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할 텐데요. 이미 무엇을 질문할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외웠던 12지파 이름,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르실레유 단납갓 아이스요베, 이거 무슨 암호도 아니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르실레유 단납갓 아이스요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르실레유 단납갓 아이스요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외우긴 외우는데 앞 글자만 외우고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들더라고요. 외우신 분들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이틀간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새해를 준비해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에 기반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산 중심이 아니라 내 역할, 정체성에 기반하여 준비해야 되고요. 어제 배운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 삶을 재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벌써 4가지나 배웠는데 이거면 이미 기초적인 준비는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 이렇게 잘 시작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볼 텐데요. 1장에서는 인구수를 계수했어요. 2장에서는 그 군대 계수한 그 숫자에 기반해서 진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며칠 동안 살펴볼 3장과 4장은 지난 인구 계수 때 제외되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내용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요, 조금 독특한 지파입니다. 레위인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은 땅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오직 여호와의 성막에서 이 성막을 섬기도록 그렇게 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막은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 세워서 그들이 성막을 섬기도록 했어요. 자, 그럼 퀴즈입니다. 레위인이라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레위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모세가 말을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입 역할을, 스피커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따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원칙이 깨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레위인이라면 누구나 막 제사장으로 세우던 그런 때도, 타락했을 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그야말로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제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오면 제사를 집전하는 일을 했고요. 또한 성소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또 향을 피우는 일도 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다른 레위인들이 이 성소의 물건을 옮길 수 있도록 그 물건들을 포장하거나 해체하는 일도 제사장들이 했어요.
성소의 물건은 오직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기에 제사장이 물건을 다 포장해야 옮기고 제사장이 성소의 물건을 해체해야 그 다음에 세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또 구별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딱 한 명밖에 없고 제사장 중에서 장자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아닌 그럼 나머지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 성막과 성소에 있는 물건을요 이동할 때 옮기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옆에서 제사장들을 돕고 섬기는 시종 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를 돕게 하라. 제사장을 돕게 하라.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스라엘 중에서 성막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인. 레위인 중에서 제사 업무를 하도록 따로 구별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율법의 특징은요,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동행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방편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구별됨의 방식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온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구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따로 사람을 구별하여 세움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별된 시간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했어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동행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농경사회, 유목사회인데 하루를 지켜서 꼬박 쉰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구별된 공간의 대표적인 예는 뭘까요? 지금 계속 나오는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요, 공식적인 세절기, 무칠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는요 반드시 이 성막이 있는 중앙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 시간, 공간, 장소를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들처럼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지요. 우상들은 막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존재물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눈에 안 보여요. 따라서 시 공간의 언어로 세상을 인식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 영어 격언에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지 않으면, 눈에 이렇게 보지 않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물리적인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시간, 공간, 장소,
방법 등등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별됨을 보면 또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됨 안에 또 다른 구별됨이 있습니다. 조금 전 레위인과 제사장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구별된 레위인 안에 또 구별된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안에 또 구별된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런 방식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지켜야 하는 안식일 속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어요. 그리고 7년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나면 50년째 희년을 또 지켜야 합니다. 구별됨의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죠. 성막 자체도 구별된 것인데 성막 안에 구별된 또 어떤 장소가 있습니까? 성소. 성소 안에는 또 구별된 장소가 있어요. 어떤 장소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레위인보다는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죠. 안식일은요, 하루만 누리는 거잖아요. 하루만 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요, 빚을 다 탕감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땅을 쉬도록 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요, 빚 탕감받는 정도가 아니라 혹시 빚이 있으면 모든 재산을 다 돌려받고 내가 노예였으면 해방도 돼요. 그리고 무려 2년 동안 땅을 쉬도록 했습니다. 성막 뜰보다는 성소보다는 지성소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즉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는요, 모든 시간을 부부로 지냅니다. 혹시 월요일은 부부고 화요일은 남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1년 365일 부부예요. 그러나 따로 구별해서 부부가 대화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냥 마음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고 따로 선물도 하고 또 결혼기념일 같은 따로 기념일 등을 지킬 때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친구들과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부는 함께 시간을 보낸 것입니까? 아닙니까? 부부가 함께 친구들과 놀러를 딱 갔으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함께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부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요. 남편은 함께 있었으니까 함께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내는 어떻습니까? 나하고만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함께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티타임을 아내와 가지라고. 근데 그때는 아이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티타임 한 2시간 가지래요. 엄청 쉽겠다 그랬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부부는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구별된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 본당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다른 곳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이 시간에 다른 일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신자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나는 따로 예배하는 시간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지요. 이것은 마치 내 모든 것은 아내 것이고 내 모든 시간은 아내를 위해 있으니 나는 아내를 위해 따로 시간도 안 내고 선물도 안 하고 그러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나의 삶의 시간표에서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 안에서도 제사장을 따로 구별했던 것처럼 일상적인 기도, 우리가 어제 작정한 일상적인 기도나 말씀 생활 외에도 특별히 구별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와 같은 것이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한 번 더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하니까 이런 벌써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구별됨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그런 훈련을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지만 특별히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었어요. 학생 시절에는 공강 시간에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는요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학교 기도실에 또 다시 구별했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청년부실 5층에 있잖아요. 6층에 청년부실에 가서요 혼자 철야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너무 힘들 때 거의 1년 가까이 매주 금요일마다 혼자 이제 청년방에 가서요 철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애를 낳기 전에는 6개월간 새벽 기도를 작정해 드렸고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매년 3일에서 5일 꼭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시무 목회를 하면서는요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고난 주간이 되면 미디어 금식을 꼭 하고 하반기에는 일주일간 한 끼 금식을 꼭 했어요. 제가 목사라서 좋은 점 중 하나가요. 언제나 본당에 내려와 기도하고 싶으면요 이 몇 층만 내려오면 되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안 되면 그냥 여기 본당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장소만 잠깐 구별했는데 특별한 게 없는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구별된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이 없어요. 구별된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의 특징과 똑같아요.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커플을 보면요 서로를 위한 구별된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냥 저녁 먹을 때 얼굴 마주보며 먼마디 섞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요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구별된 시간, 구별됨의 시간과 장소가 없으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고 싶다면 구별된 시간, 장소, 방식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똑같이 살면서 올해 더 큰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은 콩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한다면 더욱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와 같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 혹은 수련회나 단기 선교나 혹은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도 좋습니다.
특별히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요 1년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1년만큼은 하나님께만, 말씀에만 더욱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때를 정해서 금식하거나 미디어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장소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배 드리다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은혜가 특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장소에 혼자 낮에 혹은 여유가 있을 때 와서, 힘들 때는 와서 그 장소에 앉아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앉아 있기만 해도 회복이 됩니다. 그와 같은 장소를 한번 정해보세요. 저는 한때 힘들 때면요 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갔어요. 그럼 선교사 묘지에 가서 그 묘비들을 딱 보고 있으면요 그 자체로 힐링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와 같은 장소를 한번 정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오늘 저와 한번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어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1시간 동안 핸드폰 안 보셨죠? 대답이 현찮네요. 예, 쉽지가 않은데 뭐 그렇다고 뭐 시계 안 보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막 보면서 검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구별된 시간과 방법과 장소를 계획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께 먼저 여쭙게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손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보이나요? 자, 현장에 계신 분들, 올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하,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구별된 시간과 장소, 방식을 좀 만들어 보겠다. 계획하겠다. 약속하시는 분 손을 딱 들어보세요. 예. 내리십시오. 저기 몇 분 안 들으셨나? 예. 나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한번 서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언제야? 장소가 언제야? 나는 힘들 때마다 노래방에 가. 그런 거 말고 그런 장소가 어디야?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서로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2023년 길을 나서기 전에 이와 같은 준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